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수요 예배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할 곡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도 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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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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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너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령만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마귀의 역사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 시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만나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시어 숨쉬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이 소생되게 하시어 세상에 속한 모든 죄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시는 세상이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권력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전쟁도 불사하는 암울한 시대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진 전쟁은 끝을 내게 하시고 벌어질 전쟁은 미리 막아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희생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정한 마음과 지혜 주셔서 새롭게 꾸려나갈 나라 살림과 또 법과 질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행여 바뀐 정치 세력에 슬며시 들어온 이세벨의 영이 있습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국 방방 곳곳에 예수님의 부요를 뿌리시고 국민들은 동요됨이 없이 정확한 시선과 판단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계획들에 모든 성도가 합력하게 하시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가 춤추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십 년간 이곳을 지키며 단을 쌓아오신 성도님들, 이제 몸은 늙어 쇠하여 가지만 그분들의 영혼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여 주시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시려는 선교사님들 길을 열어주시어 환난의 때 갈급함에 목말라 있을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임하시고 듣는 우리에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고자 하는 자, 참 생명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 16번째이고요. 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본론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 살던 당시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어떤 부와 풍요로움이 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연결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이 도시는 술 그리고 도박, 음란, 방탕한 놀이 문화가 아주 범람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함께 그곳에 머물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의 열정을 다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자리가 바로 에베소였고, 그곳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항구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특히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떠들고 분노를 품고 파당을 짓고 술에 취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난무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또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 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은 단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이자 명령입니다. 5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들이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보통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교회와 공교회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북교회가 있다. 그럼 이 성북교회는 어떤 한 지역, 한 시대 가운데 실제 존재했던 하나의 교회로서의 우리 성북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전 시대와 이 이후의 시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공교회, 이거를 우리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공교회와 또 지역교회로서의 분류, 또 하나의 분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일컫는 말인데, 바로 전투적인 교회, 그리고 저 천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큰 무리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늘 싸우고 늘 승리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특별히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다.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것 가운데 승리를 늘 추구하며 갈급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는 이런 전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은 그 영적 전쟁의 정의입니다. 정의.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전신갑주의 이 갑주가 무엇이냐면 갑옷과 투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라 하는 말은 우리 온몸을 두르는 갑옷과 투구이다. 여러분, 갑옷과 투구는 언제 입습니까? 전쟁 중에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당시 로마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로마 병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때이다. 오늘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도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필요한 전쟁, 마땅히 치러야 하는 전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한 전쟁이긴 한데 왜 영적 전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주적은,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요, 보통의 인간을 표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왜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적하고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대상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요, 거듭난 성도가 여전히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품고 있는 거듭나기 이전의 나의 성품과 나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르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서 내 옛사람이 활기치지 못하게 이 꽉 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본 모습, 사라지지 않는 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에는요,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갈등을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과 이 옛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의 옛 자아가 자꾸만 나를 감싸고 내가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이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대상,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활기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 옛 사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죄의 패턴들을 닮아가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고 누르고 이겨야 할 대상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내 옛사람, 겉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유혹과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대상의 그 본질은 이 옛사람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 뭡니까? 마귀의 관계라. 오늘 11절 말씀에는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간사한 계략입니다. 어떤 음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옛 성경에는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람을 꼬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마귀가요, 굉장히 강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마귀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귀를 대표하는 그 속성이 무엇인가? 바로 살인하는 자, 바로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자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그런 영원한 죽음의 길로 그들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묶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옥 형벌에 그 마귀의 간계를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간계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그리고 이 마귀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 나오고 있죠. 그때에도 이 옛 뱀이었던 이 뱀이,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후리기 위해, 속이기 위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로 인간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이 유혹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아무런 감정이 없는 나무였는데, 왜냐? 선악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먹을 게 많고 따먹을 것들도 많고 누릴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거기에 신경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이 나오죠.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마음들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속이고 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망하게 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이것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전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런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평안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옛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타락한 천사, 사탄과 마귀를 부르는 말.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이방의 신, 그리고 당시에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사탄 마귀로 인한 우리의 옛사람과 전쟁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유행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며 삽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주변을 살피며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씨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둘러싸여서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쟁 대상, 싸움의 대상, 우리가 씨름할 대상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경계하고 이 마귀의 역사와 늘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도 자동적으로 함께 풍성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이 쇠약해지거나 죽으면 우리 육신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내 옛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겉으로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유행과 유혹들을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이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신 차려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방법을, 그 전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후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성령의 검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참, 성실, 진실하심, 이러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허리띠가 없는 것처럼 전투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눈가림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고 사람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가식적으로 또는 흉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흉내내는 일들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흉내낸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요, 진실되지 않은 곳, 흉내내는 곳에는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 척 흉내를 내고, 기도하는 척 흉내를 내고, 말씀 가운데 사는 척 흉내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꾸며봐야 사람은 잠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된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 흉배로 해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옳음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것,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죄를 통하여 공격하지 않도록 막아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함을 경험하고 그 평안함을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자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에 푹 젖어 살아야 돼요. 겁먹은 자들에게는 안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태평함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신발로 비유한 것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야 함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그 방패는요,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를 의미한다고 해요.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큰 방패,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한결같은 그 신뢰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능력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마귀가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그 투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 무기로서의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은 내가 깨달은 은혜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격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만이, 그냥 의미 없이 나에게서 그냥 불려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그 유일한 공격 무기는 내 안에 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그 굶주림과 오랜 시간의 기도 이후에 마귀가 공략을 합니다. 마귀도요,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유혹을 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배고픈 가운데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만들어 보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의 만물을 보여주고 나에게 복종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안목의 정욕을 줍니다.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너를 살려줄 거야, 이 말로 이 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의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도 그에게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전략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주시는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함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게을르지 않고 말씀 생활을 게을르지 않으면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필요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전투 상황에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도 평소에 훈련되어져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꼭 당부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마귀에게 싸움을 걸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이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인생의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는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권능 안에 살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힘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아니면 세상의 인연과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마귀와 늘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전략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전략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늘 우리가 품고 준비하며 예비하며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과 싸워 늘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